고백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 인생의 어려운 순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놓으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요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게 영원한 구원자로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원히 통치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눈을 들어 영광의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는 지나가겠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코로나를 핑계하지 않고 어디에서나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능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니엘에게 주셨던 서적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시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두려움 없게 모두 잘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영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와 청년부 이르기까지 하나님 살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부모이지만 하나님 그들의 속을 알 수가 없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말을 하여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를 잘 따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구하는 많은 청년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셔서 평생에 일하는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생각만으로 가득 찬 우리들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영혼에 기대어 모든 것을 품을 줄 아는 귀한 형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분들 안개와 같은 시간임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롭게 말하고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두운 곳에 던져진 요셉과 함께 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슬픔과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일으키사 붙들어 주시고 우리 최고의 선물인 구원을 그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이전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모든 과정과 마무리도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영혼의 집이 더 잘 지어지도록 굳건한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들은 당장 우리 앞에 이익만 계산하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의 영혼을 따라갈 줄 아는 깊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아버지 하나님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말씀 한 절, 시편 한 편만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온몸을 따뜻하게 하시는 그 주님께서 말씀 속에서 교통하는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나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와 기도를 드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 조정되어서 이제 예배를 40명 제한해서 저희들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예배 신청을 하시고 예배에 오시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카카오톡 채널 그리고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계속해서 그 확진자 수가 늘어나서 이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게 상향 조정되면 또한 저희들 또한 예배에 대해서 이 교회에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가을 대신방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또 다락방 릴레이 기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와 민족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동 목회센터와 임시 사무처리회가 내일 우리가 광고를 드렸죠. 그런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인해서 좀 장소와 시간을 좀 변경하겠습니다. 아마 주중에 문자를 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공동 목회센터는 주일 그 11시 예배 마친 이후에 바로 이 5층에서 하겠습니다. 광고로는 4층으로 저희들이 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5층에서 3부 예배죠. 11시 예배 마친 이후에 공동목회센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건은 2021년 예산안 검토 및 의결을 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형제장안교회 재정 독립 요청에 따른 의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021년 인사위원회 선출직 위원 선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 이전위의 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임시 사무처리회는 우리가 한가족 수양관을 매각하는 가운데에 저희들이 이 사무처리의 의결이 좀 필요합니다.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잠시 모여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 사무처리에 오시는 분들은 꼭 도장을 지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1시에 우리 홍근선 그리고 이미경 집사님의 딸 홍승희 양이 결혼식을 합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요. 그 사모침례교회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12월 5일 마찬가지로 토요일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김혜자 집사님의 아들님이신 정석철 전도사의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교회는 좀 장소만 이렇게 빌려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주관은 서울중앙지방회에서 와서 목사 안수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상황도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조금 변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여러분 그렇게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말라기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31쪽 펴시면 되겠습니다.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을 기다리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이 이제 딱 한 달 남은 것 같아요. 그죠?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1월 말부터 코로나 때문에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성탄절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성탄절 우리가 제대로 기억하지 않으면 또 성탄절도 그냥 쑥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무섭고 어두운 밤에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침에 그 태양빛을 기다리는 것이죠.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겠습니까? 여러분 성탄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죠. 그래서 사실 이 날은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날입니다. 정말 세상이 캄캄할 때 그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그리스도, 그럼 그분을 기다리는 날, 그러니까 그분이 오신 날, 저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성탄절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탄을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사실 준비해야 될 것이 사실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 날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정말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성탄절을 맞이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올 연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기다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해는 물론 사실 우리가 교회 이전을 사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뭐 성탄절이든 새해이든 아니면 교회 이전이든 간에 또는 뭐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냥 우리가 어떠한 뭐 사회적인 준비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좀 어떤 영적인 준비를 좀 하는 것이 좋을까? 이 한 달 동안 어떤 영적인 준비를 좀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영적 준비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준비는 이것입니다. 율법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오늘 말씀이 주어진 시대적 상황은 이렇습니다.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서 귀환을 했죠. 그리고 그런 3차의 이 포로 기간 동안 이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했고 이제는 마지막에 무엇까지도 재건했냐면 예루살렘 성벽까지도 다 재건을 했습니다. 또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들은 영적인 부흥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부흥 운동까지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기다렸을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고 영적 부흥까지 그들이 경험한 다음에 그들이 정말 무엇을 기다렸겠습니까? 그들이 바랬던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이 다시 회복될 것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적 부흥 가운데 아마도 그들은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야, 그때가 당장이라도 올 것 같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처럼 그러한 영광스러운 그런 메시아 왕국은 잘 도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그때를 기다리다 못해서 결국에 지치고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가 컸던 만큼 그들에게는 실망도 컸죠. 그리고 절망스러운 마음도 많이 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발생하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유다의 총독이었던 느헤미야가 잠시 바사 제국에 다녀온 기간이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다녀오는 기간이에요. 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비웠던 한 1년 사이에 그냥 완전히 망가져 버린 겁니다. 영적 부흥을 경험했지만 그 사이에 이들의 신앙, 이들의 모습은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영적으로 타락했고요. 영적 타락은 무엇을 가져오냐면 도덕적인 타락까지도 가져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라기서가 바로 이 시기에 쓰여진 겁니다. 이 시기에. 이 말라기서를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통혼하면서 우상숭배로 넘어갔습니다. 가정들은 부당하게 아내들을 집에서 내보내고 이혼시켰고 또한 학대를 통해서 가정들이 다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 백성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그러한 예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렸던 온전한 11조 봉헌물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온전하게 드리는 백성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누가 이것을 말라기 시대의 일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시대가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목사들의 일탈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가정들이 파괴되고
또한 학대들이 가정 안에서 자행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또한 기쁨이 아니라 그냥 부담감으로 가득 찬 헌금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타락해 가고 있어요. 그 영적인 타락의 핵심에 무엇이 있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은 말라기서의 결론부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분들은 이건 말라기서만이 아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부에 해당한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정말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을 실패했습니다. 그죠? 실패해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고 이제 겨우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 겨우 이제 조금 회복할까 하였는데 이 백성들 또한 과거의 실패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백성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잊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메시지로 이 메시지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 말씀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온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냥 팔레스틴 땅에 살아갔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온 이스라엘에 속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 율법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 기억한다라는 것은 그냥 뭔가를 인지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네? 이런 말씀도 있었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기억한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이 율법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내는 것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이런 말씀이 있다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기억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몇 주 전에 제가 한 커피숍을 갔는데 그 커피숍은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잘 꾸며놨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그 커피숍에 딱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시겠죠? 제가 했으니까.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여기 교회에 했으면 좋겠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무엇을 기억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해석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세상을 말씀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말씀을 통하여 재해석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행동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조절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해라.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새해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 이전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다리는 이 기간 동안 무엇을 해야 될까?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냥 복음서라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자. 여러분 복음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냥 이렇게 이 연말을 쑥 지나가지 마시고 성탄절 기다리면서, 새해 기다리면서, 또 교회 이전 기다리면서 복음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주의 말씀 더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성경 묵상 좀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깊이가 조금 낮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한 달 동안에 성탄절 기다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준비의 첫 단계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며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준비는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엘리야의 사역,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야의 사역에 순종하는 겁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당시 포로 귀환한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다 지쳤어요. 그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틀림없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메시아, 그 메시아를 보내주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일까요? 선지자 엘리야. 마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그리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십니다. 그때 이 세 제자가 엘리야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본 이 세 제자가 궁금증이 생겼어요. 분명히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엘리야가 누굴까? 그래서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 산에서 내려오다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보내주시겠다는 선지자 엘리야는 누구냐? 그는 침례 요한이다라는 것이죠. 이 선지자 엘리야가 침례 요한이라는 사실은 이 사가랴가,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가 알려준 이 침례 요한의 탄생 고지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 침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자, 그것은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오늘 본문인 말라기서로 한번 다시 돌아가서 말라기서 6절 말씀을 중간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선지자 엘리야는 침례 요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아버지는 누구고 여기에서 자녀는 누구일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자녀는 누구고요? 흔히들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자녀들을 백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왜 그렇게 보기가 어렵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아버지라는 이 단어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아버지들이에요. 아버지들. 그럼 아버지들이 누굴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죠. 아버지들이 누굴까요? 가장 유력한 것은 경건한 조상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던
경건한 조상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던 경건한 조상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사역은 경건한 조상들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는 겁니다. 후세대의 사람들을 이렇게 회복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시키는 것, 그것이 침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역입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정말 엘리야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고 외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 백성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조상들의 신앙들을 회복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영적인 준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는 영적 각성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각성. 여러분, 각성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깨어나서 깨닫는 것. 그게 각성이라는 의미거든요. 깨어나서 깨닫는 거예요. 여기서 왜 제가 각성을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각성이 일어나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내가 깨어나서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사에 사실 길이 남을 사건은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이것은 길이 남을 사건이에요. 이것은 정말 제2의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대부흥 운동은 무엇으로 일어났냐면 회개 운동으로 시작되고 회개 운동으로 그렇게 번져갔습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몇 주간요? 2주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평안남도 사경회라는 제목으로 열렸다라는 겁니다. 저희들 사경회 하면 요즘 보통 며칠 해요? 3일 하잖아요. 근데 이때 사경회, 그러니까 과거의 사경회는 이렇게 2주, 한 주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2주 동안 사경회를 하는 겁니다. 근데 2주 동안 매일 무엇을 하느냐? 이 사경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2주 동안 매일. 새벽 기도해야 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기도해야 하고 오후에는 또 노방전도 나갔다가 저녁에는 모여서 함께 저녁 집회를 하고 이렇게 2주 동안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2주 동안에 매일 이것을 반복함에도 불구하고요, 10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10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각성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냐면 마치 놋쇠로 된 지붕으로 위에서 사람들을 꾹 누르는 것처럼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들이 굉장히 답답하고 굉장히 힘들었답니다.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10일이 지났는데도 오히려 영적으로는 답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기도였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철학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철학 기도. 그렇게 철학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600명이었답니다. 정말 오순절의 다락방처럼 600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새워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갑자기 그런 기도하다 말고 길선주 장로께서 갑자기 일어나서 이렇게 소리쳤다라는 거예요. 나는 악원과 같은 죄인이 올시다. 이렇게 소리쳤다라는 거예요. 그는 1년 전 세상을 떠난 친구의 재산을 정리해 주면서 거금을 착복했다라는 그 사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600명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런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라고 소리치며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며 통곡하며 울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시점으로 해서 이곳저곳에서 한 사람씩 일어나더니 막 자기 죄들을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그 광경을 본 한 여선교사가 그 광경을 보고 이런 말을 남겼대요. 마치 감옥의 지붕을 여는 것 같았다. 살인, 강간 등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죄가 고백됐다.
엄청난 죄들을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통곡하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소리쳤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에게도 희망이 있겠습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깨어나서 깨닫고 보니 자기 죄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 가슴을 치면서 이런 나에게도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소리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각성입니다. 깨어나서 깨닫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그게 각성인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사역은 나태했고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는 것이고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소리쳤던 것입니다. 그것이 메시아를 맞이할,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해야 될 백성들의 영적인 준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각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성탄절, 새해, 교회 이전, 코로나, 여러분 다 동일합니다. 이것 앞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영적으로 깨어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각성하여서 정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조상들의 신앙, 여러분 그 경건한 신앙을 회복하는 이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영적인 준비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준비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날은 어떤 날이냐? 그날은 5절과 같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이 날을 우리는 어떤 날로 보아야 할까? 그게 도대체 어떤 날일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날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뿐만 아니라 사실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도 다 포함하는 날입니다. 왜 그날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밟으신 날이에요. 그죠? 사단의 그런 세력을 다 밟은 날. 여러분 그날이 그리스도의 초림입니다. 그리고 또한 불신 세력을 심판하는 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그리스도의 초림의 날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것은 정말 악한 세력을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날이죠. 그것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입니다. 초림은 영적 심판의 날이라면 재림은 후에 있을 최후의 심판의 날. 그래서 이 모든 날들을 우리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선지자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않고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메시아가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그날은 6절 중반부터 있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6절 중반부터 한번 보십시오. 어디서부터 보냐면 돌이키지 아니하면부터 보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돌이키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각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메시아가 와서 그것이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저주로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저주라고 이야기하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주를 다른 단어로 여러분 바꿔서 읽으시면 됩니다. 무슨 단어로 읽으시면 되냐면 진멸이라는 단어로 읽으시면 됩니다. 자, 저주를 진멸로 바꿔서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돌이키지 아니하면, 시작.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진멸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좀 더 가까이 다가오시죠. 진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렘입니다. 헤렘. 그런데 이 단어는 진멸이란 뜻만 있지 않습니다. 봉헌이라는 뜻도 있고요, 격리라는 뜻도 있고 금지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멸, 봉헌, 격리 또는 금지. 이 단어를 다 표현한 사건이 구약에서 등장을 해요. 이 단어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 이 단어를 통해서 봉헌과 격리와 금지와 진멸이라는 것을 다 포함하는 사건이 구약에 있는데, 그 사건은 여리고성 점령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 살아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죽이라,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살아있지 않는 그 밖의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모두 다 불태우라. 그러면 불태울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불태울 수 없는 것들은 그냥 모두 다 하나님께 다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봉헌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여리고성의 것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쳐진 이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들은 가질 수 없습니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모두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끔찍한 이런 일들을 어떻게 보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부터 격리시키기 위한 겁니다. 격리시키기 위한 것. 왜 이스라엘 백성을 여리고성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남겨둔다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성을 그들이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타락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길선주 장로께서 뭐라고 소리쳤다고요? 내가 아간입니다 라고 소리쳤죠. 예, 우리가 알듯이 아간이 사람들이 다 진멸하고, 그리고 진멸할 수 없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건을 아간이 훔쳤습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진멸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멸해야 할 것을 진멸하지 않으면 진멸해야 될 그것 때문에 내가 진멸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것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을 하나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멸하지 않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멸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당할 위기에 처해졌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냥 자신들은 그냥 무조건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고 부당하게 이혼하고 가족을 학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제멋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 선지자의 경고성 글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 그들이 진멸해야 될 것들입니다. 이 백성들이 진멸해야 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서에서 말씀하는 그 죄악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진멸해서 없애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을 진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너희를 진멸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6절 말씀을 통해서 두렵건대라고 말씀합니다. 두렵건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진멸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가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신 선지자 엘리야의 사역 앞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하고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말씀을 기억하며 준비하십시오. 또한 선지자 엘리야가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선포처럼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준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연말은 정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고 있어요. 성탄도 앞두고 있죠. 새해도 앞두고 있죠. 코로나도 우리 가운데 있죠. 교회 이전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준비하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영적 각성입니다. 여러분 집이 변한다고 가족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새해 된다고 우리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여러분 성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메시아를 맞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진노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진멸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여러분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깨달으십시오.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진멸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거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선지자 엘리야의 선포처럼 여러분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을 기다리며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해도 기다리고 있고 교회 이전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깨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깨어나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들, 진멸해야 될 것들을 진멸하며 회개하는 기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선지자 엘리야의 선포처럼 회개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성탄절 새해 교회 이전을 앞두고 주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선지자 엘리야의 선포처럼 깨어나고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 조상들의 그 신앙을 회복하는 영적인 각성이 있기를 결단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